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너무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번 주부터는 더위도 더위지만은 남쪽으로부터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될 것 같으니 우리 성도님들 이 더위에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열심을 다해 여러분들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 파노라마 35과 바울의 제3차 전도 유행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의 말씀과 더불어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유행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끝에 보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유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장면은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무엇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으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던 바울과 또 신라는 바로 이 터키에를 지나서 바로 이곳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가지고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집중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거쳤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 빌립보와 그리고 이곳 아굴라 부부와 이제 함께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항상 복음이 가는 곳에는 성도의 고난이 따르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요. 에베소에는 아주 고대로부터 셀수스 그런 어떤 도서관이 아주 잘 발달되어 이런 문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이제 두란노 서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이제 사도들 또 많은 또 제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지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분쟁을 이제 사랑과 권면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또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 3차 전도 여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인데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역들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집중적인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3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들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사역들이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인데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 지금 보니까는 이제 브리스기아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자신의 제자를 삼아서 바로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에게 배운 그런 복음들을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 아볼로는 바울로부터 받은 그 모든 교육들을 잘 받아가지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파송을 시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3차 전도 유행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를 이 바울이 방문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방문을 해서 두란노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가르침을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아까 보았던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기아와 또 아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많은 그런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또 가르치게 되었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멈추어서 2년 동안 교수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었어요. 이 굉장히 큰 도서관이 바로 그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학문이라고 하든지 또 많은 그런 문헌들이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출입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중심으로 해서 후학들을 또 후세들을 또 자신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이 땅에 초대교회를 가르칠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신 대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이 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후학들을 잘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 때문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그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아데미 여신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데미 여신만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그래도 그 박해가 좀 노랬을 건데, 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특이하게도요,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 황제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몇 개가 있다 보니 또 그 안에 황제 신전을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신상을 잘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상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우상들을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파괴를 해버리니 이제 에베소에서 적잖은 그런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화해시키고 또 하나로 일치를 시키는 그런 권면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볼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잘 배워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잖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는 그런 집단 공동체이다 보니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자기의 주장, 자기의 그런 생각에 따라 가지고 막 파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바울파, 또 아굴라가 또 가서 또 그 교회에 또 열심히 가르쳤더니 아굴라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파, 또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 게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바로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나는 또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4개파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금 옆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한 교회에서 지금 분쟁이 생겼나 봐요. 분쟁이 생겨서 지금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성도들을 갈라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은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꼴불견스러운 모습들이 진짜로 많았었어요. 진짜로 많았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저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은 마음과 뜻이 합해야 되잖아요. 그죠?
합하지를 않고 저런 꼴상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써가지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을 지금 격려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열리문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막 파가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와 또 사랑의 은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열리문교회만 하더라도 다양한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다양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 최고다. 내게 최고고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달란트가 교회를 위하여 소중히 쓰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아주 안전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런 성령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보아도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은사는 오직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가 원래는 두 개의 편지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이 두 번째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직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도직을 의심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잖아요. 마태, 또 여러분들 안드레, 빌립, 도마, 또 베드로 이런 분들이 사도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어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불만들과 그런 어떤 항의들이 생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두 번째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온 이제 유럽과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사도직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삼층천을 보고 내려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세요. 사도 바울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만나서 지난주 보았던 그런 그림인데 지금 본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그냥 본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또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세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가 크게 두 가지의 편지가
합쳐진 그런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세 번째로 보낸 그런 편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요 깊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깊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염려했듯이 고린도전서와 두 번째 편지 중에 이 교회가 굉장히 분열을 하고 또 서로 다투었고 심지어 두 번째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와가지고 깊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다 회개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또 전해주어서 이 사도 바울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요. 이 소식이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가고는 싶었으나 지금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또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각별하게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줄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았던 에베소의 그런 가르친 교수 사역과 또 가르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보았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 편지 사역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쪽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까도 보았듯이 네 파로 갈라져 있던 이 교회의 이 사랑을 특히 강조해서 하나가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 같이요.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런 중 제일은 사랑이라. 뭐라고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열린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따로 네 파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모든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든 분쟁이 그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될 건데 지금까지 계속 35과까지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함께 쓰고 성경을 여러분들 늘 함께 여러분들 가까이 두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놓치시는 그런 강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성경을 계속 필사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교회에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